시간과 세월이 흐름에 따라 믿음도 더 깊어져가고 깊어져가는 믿음에 비례해서 우리의 품성도 연결해가는 귀한 경험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는 안식 오후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강하게 감명되었던 부분은 인생은 단 한 번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한 번만 지나갑니다. 한 번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이 아침 잠언 12장 19절을 먼저 좀 묵상해 보고서 12를 세우심이란 부분에 예수께서 왜 12를 산 위에서 불러내셨는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언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이 구절을 평가하다간 이 구절의 주석에 보면 첫째 문단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항상 솔직한 마음, 정직, 성실, 진실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정직하고 의롭게, 그죠? 그 다음 문단을 제가 좀 보고 오늘 주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철저한 정직성을 길러야 한다. 철저한 정직성. 남노하고 비천한 옷을 입고 동네를 오가면서 주님께서는 종으로 사셨죠. 정직에서는 조금도 이탈한 적이 없죠. 엄격한 정직성, 철저한 정직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기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기약서가요. 맹세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말한 대로 실천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실천해버려요.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투명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갈 뿐. 우리는 세상을 다 한 번만 지나갈 뿐. 정말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잘못을 수정하기 위하여 되돌아올 수가 없다. 야곱은 기회를 타서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이득을 보는 성격의 사람이었죠. 어쩌면 이득을 볼까? 내가 어떻게 손해를 안 볼까? 그렇죠? 하늘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갈 뿐 잘못한 것은 수정하기 위해서 되돌아올 수가 없다. 지나간 것은 수정할 수가 없다. 미리 용기를 드리죠. 어제 말씀처럼 주님의 의가 입혀지면 한 번도 저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죄뿐이었던 삶이었는데 주의 피가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은혜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갈 뿐인데 잘못한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되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경건한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정직과 술수는 조화되지 않는다. 술수가 정복되고 진리와 정직이 다스리는 입장에 놓이든지 아니면 술수가 다스리는 입장에 서고 정직이 지도하는 일을 그치든지 하게 되어진다. 이 둘은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해를 보셨죠. 늘 억울하셨죠. 근데 한마디도
불편한 감정을, 억울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바보야, 형제들이 바보야, 왜 자꾸 너 권리를 양보하고 손해보니? 예수님의 거래 방법은 세상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석들을 한데 모으실 때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의 택하신 바 그의 보화가 될 것이다. 자, 좀 더 읽고 마치고 주제 강의를 들어갑니다.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왕관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 보석이 박힌 왕관에서 찬란하게 반사될 것이다. 아멘. 자, 그만하고 이제 이 아침 출애굽기 3장 1절을 먼저 보면서 마가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12를 세우시는데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분은 12를 큰 건물과 어떤 기관과 어떤 신학교 메시지 강당이 아니고요, 산 위에 오르셔서 산 위로 불러내셨다. 예레실은 한 2페이지 할당에서 2페이지를 할당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세를 사립학교로 전학을 왜 시키셨는지 한번 먼저 보면서 이 아침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참 우리 이런 아이들,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침례 요한을 특별한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이 모세의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모세를 주님은 1절에 미디안 광야라는 표현을 쓰시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모세는 사치스러운 궁정으로부터 보다 개인적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여기에서 주께서는 모세와 교통할 수 있으셨다. 중요한 말씀이요. 여기에서 어디요? 미디안 산중 광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모세를 교육하셔서 광야 생활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위험들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셨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48페이지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왜 마지막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도시로부터 분리시키는 시골 생활 기회를 왜 주었는지, 왜 12를 산 위에서 불러올리셨는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러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 정말 결정적으로 도시를 다 떠나서 시골로 옮겨야 하는지를. 부자 선지자 248페이지를 봅니다. 248페이지 바로 앞줄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부르사 40년 동안이나 빛의 난 목자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배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그래서 사리 밖으로 전학을 시켰죠. 인간의 수양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배웠다. 애굽에서 모세를 에워싸고 있던 영향, 곧
어머니의 사랑과 왕의 손자로서의 높은 지위와 도처에 있었던 방탕과 화로움과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와 우상 숭배의 장엄함과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들이 이 모든 것을 개발 중에 있었던 모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자신도 알지 못하게 모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시간의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의 교통만이 이 같은 인상을 제거할 수 있었기에 모세를 빨리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던 것입니다. 시간과 환경의 변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시골 생활을 명하셨는지, 왜 12를 큰 건물에서요 사람 보는 앞에서 안수하지 않고 산 위로 불러내셔서 왜 그들에게 안수하셨는지, 시간과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같은 인상을 제거할 수 있었기에 모세 자신도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투쟁이 너무나 치열하여 저도 비길 수 없는 이 경험을 많이 해봤죠. 시간에 인간의 힘에 겨울 때 너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조력자가 되실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도 인간적 결점이 있지만 그들이 판에 박은 듯한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는 걸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문단을 보십시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홀로 함께 있었다. 애굽의 도시 그 장엄한 것 생각하고요,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하지만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주 하늘을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의 부드러운 사랑이 들려오며 음성이 들려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애굽의 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칭호, 랍비라 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요. 그렇죠?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골 생활의 묘미 아닙니까, 여러분? 묘미 아니에요?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고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분이 임재해 있는 곳에 같았고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잘 보세요.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어 버렸다.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이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그 다음 말씀은 약합니다.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모세를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셨어요. 이게 시골 생활의 목적이에요. 부자 선지자를 다시 펴겠습니다. 168페이지를 좀 펴겠습니다. 168페이지를 좀 빨리 펴십시오. 오늘 찾아볼 말씀이 많았는데 내일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밑에 문단 168페이지. 그 앞에 부분은 약합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로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해서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동료가 되어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순례 장막에 나란히 거하였던 이 아담과 롯이 이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았는가. 한 사람은 향락과 이익을 위해서 소돔, 토시를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롯은 그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빛과 소금 돼야죠, 그죠? 그런 인간의 논리입니다, 인간의 논리. 자신, 사람들 신뢰하는 정신, 과신이요. 그러나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귀에 들리는 비루한 대화, 막을 수 없는 강포 범죄로 마음이 번민스러웠다. 그죠? 마침내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리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령의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여, 아시죠? 두 딸이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놓은 롯의 모습. 참으로 롯과 아내의 배가 이를 표현한 저주받은 배가 되었죠. 현명하지 못한 롯의 발걸음, 하나를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쉽게 한 사람은 시골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편리한 도시를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그 다음 밑에 말씀 보면요.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다? 시골 생활을 왜 주었는지요? 시골 생활 기별은 성령의 음성이요, 음성. 그분의 기별이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죠. 그들은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싼 도덕적 감화, 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들을 가족을 둘러싼 도덕적, 사회적 악한 감화보다도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보면서 사람들 어디를 택합니까? 도시로 몰려들어요. 그러나 아름답고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기보다, 시골을 선택하기보다 더 큰 번영을 바라봄으로 번창한 어떤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서 흔히는 경건을 개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교제를 이룬다. 네? 하나님이 현명합니까? 여러분이 현명합니까? 흔히는 경건을 개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교제를 이룬다. 방종한 도덕, 불신, 종교적 사물에 무관심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부모들의 가마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 애착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수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시골 생활 엄청 축복이에요, 축복. 시커멓게 타고요. 보잘것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올지라. 자, 마저 읽고 오늘은 이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을 둘러쌀 도덕적, 종교적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선택하는데 둘러싸여있는 도덕적, 종교적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라. 네? 자, 마저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견디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글쎄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러 부름을 받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되지 않은 채 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의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하게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 불신적 환경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 다음 밑에 말씀, 엄청난 손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 넣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연 실색해 버렸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12를 산 위에서 불러 올리셨어요.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 생활의 기별 속에, 우리는 기별 속에 있습니다. 단순한 시골 농부의 일이 아니라 기별에 따라 살아가는 시골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기별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미디안 산중 우리 광야 한적한 고독한 외진 곳 침례 요한, 이들을 통한 주의 삶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배우며 마지막 시대 우리를 그러한 기별을 통하여 산 위에 불러내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별에 부합된 목적이 일치된 선택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단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어제의 실수를 다시는 수정할 수 없는 두려움, 하나 복음이 있기에 감사하며 용기를 갖고 소망 가운데 이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족들 단순한 전원생활이 아닌 기별 속에 사는 시골 기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한 날도 그 기별을 묵상하며 주의 부르심에 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 되게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은 서로 사랑하는 곳, 서로 협력하며 봉사하며 서로 섬기는 곳, 서로 나누어주는 곳, 기별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일치되어지고 뜻이 일치가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어서 사단이 이간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불화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장하여 주님 정말 원하옵기는 주님 속히 재림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일에 우리가 동산이 할 일이 있다면 주여 맡기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맡겨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을 지도해 주셔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세상을, 육체를, 마귀를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